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이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상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부어져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잘 뿌리내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부흥의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단지 교회가 성장하고 팽창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부흥을 통해 시대가 복음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진 것처럼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흥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살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한 존재이고 자주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이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흠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지가 약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이 임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거대한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는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부흥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먼 이방 민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경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사명은 이제 교회로 이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이어갈 책임과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부흥의 목적을 성취할 사명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온세안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흥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온세안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성령을 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온세안 교회의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해지고 복음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는 이번 주에 교회 이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이전하는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진행되는 이사를 진행하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드리는 우리 첫 번째 첫 주일 예배, 오프라인 첫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새로운 좋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청빙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약한 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에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이를 잘 제초하고 코로나 이후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국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